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사랑 믿고 날마다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온전히 붙잡고 가는 길임을 늘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의 자리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버지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힘있게 받아 누리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각 심령들 가운데 주장해 주셔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입술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로 5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감당할 때 고마워하십니다. 감당할 때 고마워하십니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참 어려운 아들을 주셨죠. 예수님을 보면서 참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라는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분이 메시아시니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마리아에게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귀한 아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또 때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는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그 생각으로 아마도 마리아는 자주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에게 이 의문이, 이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일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부모님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제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일행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당연히 계실 줄 알았는데 하룻길을 가다 보니 없는 거예요. 모든 친척들 사이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찾아봐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시는데 그 지혜가 참 놀랍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마리아가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아들인데? 그런데 보니 그 아들이 보통의 어린아이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마리아가 아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마리아는 내 아들 예수, 내 아들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엄마가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큰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애타는 심정으로 찾았던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성전에서 그 당시 최고의 석학들인 선생들과 토론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아버지 집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마리아와 요셉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으며 온 것인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어야죠. 내 아버지 집이 여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육상으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공손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말한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50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뜻을 알지 못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버지 집이 왜 여기야. 빨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떤 설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이것을 특별히 말씀에서는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서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섬겼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그때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함께하는 부모님의 마음에도 조금씩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거할 곳은 나사렛이 아니에요. 메시아께서 순종할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받들어 섬겨야 할 분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때를 따라서 분명하게 이루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셨어요. 주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은 결코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묵묵히 순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 그때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나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한다고 확신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이루어라,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신뢰함으로 묵묵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사정을 아시고 채우시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따라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열어 보여주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라고 하시는 그 뜻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내시고 또 메시아로서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우리 주님은 약간의 불순종, 약간의 이탈도 전혀 없으셨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때에 알맞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루라고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라고 맡겨주신 일이고 저것은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스스로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받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또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언제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도 자라나셨어요. 우리의 육신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요.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죠. 그리고 이 육신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함께 자라나고 또 함께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바뀌어가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육신의 삶이 따로 떨어져서 자라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고 자라나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떠나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우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주님에게 이 귀한 시간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본으로 삼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또 따라가고자 한다면 주님이 메시아로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감당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주신다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님을 어떤 가정에 보낼 것인가 생각을 하셨겠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라나시도록 허락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먼저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때 마리아는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를 당연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감사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요셉을 생각해 보죠. 요셉은 어떠합니까? 참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된 요셉은 그것으로 마리아를 어렵게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와 관계를 끊을 생각을 하죠. 기꺼이 마리아의 어려움을 돌보아 줄 만한 넉넉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두 사람에게 맡기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풍성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서 묵묵히 그 가족을 섬기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과 큰 헌신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섬겼을까요?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을 찢게 되실까? 나로 인해서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크실까 하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아기 예수를 품어준 마음에 고마움과 또 그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것임을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녀들에게 고마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두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두 사람을 온전한 심령으로 섬겨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순종하고자 애쓰는 심령을 하나님은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힘있게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또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영광이 있음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이 반드시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고마워하시고 그 받으신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쌓아놓으시고요,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다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자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들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듣고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을 말씀, 보고 배울 말씀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과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루어가야 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받아 누릴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복을
함께하는 가족에게 나누어 줄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또한 받으시기에 좋은 사랑과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주님이실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은혜가 필요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주셨고요.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다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람의 삶을 살아내셨다. 그리고 이 삶은 결코 주님이 떠나시거나 주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주님이 개입하셨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열심히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도와주겠고 내가 살아갈 복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면서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굳건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굳건한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굳건한 믿음이 무엇이겠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올 한 해도요. 날마다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있게 전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마움을 반드시 표현하곤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만 믿고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그마한 감사라도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인내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람 믿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 오늘 있을 일들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고 하나님 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실 것이죠. 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